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이나 아주 심하게 약탈을 당하며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때만 되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또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짐승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수확기가 되면 추수한 곡식을 빼앗고 또 파종을 해두면 짐승떼를 이끌고 몰려와서 짓밟아 버림으로 밭을 망가뜨려서 그 해에 추수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곡식을 산에 있는 굴에 숨겨 놓아야 했고 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다 버려놓고 산에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강탈하고 다 지나간 후에 나와야 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이 고통은 도대체 왜 찾아온 것일까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사사기 6장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구절입니다. 반복되는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이죠.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왜 무서울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죄 지으면 벌 받기 때문일까요? 그러한 면도 있겠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때 우리는 복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결심에 마음을 같이 해서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가치 기준, 그 시대의 기준,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에 8년 동안이나 시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40년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18년 동안이나 이 억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시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이나 물리친 삼갈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80년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80년의 평안도 깨어지고 맙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제는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20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40년의 평안을 주셨는데 오늘 6장 1절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평안이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평안이 깨어지고 고통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라도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버려버리면 은혜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내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벌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삶에서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구원과 평안,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갈 때는 고통, 이 두 가지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그 기준에 맞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 살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리고 이전에 미디안의 손이 그들을 이긴지라. 하나님의 중심축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든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왼손잡이라고 할지라도, 또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며 살려면, 그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려면,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또 주님과 더불어 살려면 죄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며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따라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곤고함이 찾아들면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실증나고 하기가 싫고 살고 싶지도 않고 또 먹고 싶은 마음도 없게 됩니다. 삶의 어떠한 갈급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나를 짓누를 때 이것을 곤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곤고할 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살고 싶은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소망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우리의 영혼에 명령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가만히 있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심어야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목소리의 크고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하죠.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부르짖음이죠. 믿음의 부르짖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인처럼 주님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며 인정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진정한 부르짖음,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구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이렇게 한마디의 탄식으로 드린다 해도
그 속에 담겨진 주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우리의 가슴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전에는 잘못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를 높이며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부르짖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다시금 자신을 성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을 높이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기준대로 행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을 살피시고 간절히 구하는 심령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치 않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은혜의 복을 평생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경외심으로 부르짖는 심령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